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43면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말씀 참 두렵습니다. 어떻게 된다고? 이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된다고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거예요. 경외해야 되는 거 두려워할 줄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아가지만 그렇다고 막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인다고 하나님 눈에 없다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육신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하여 어쩌면 이 땅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예요. 주님께서 종들에게 맡기신 은혜의 청지기 직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청지기 직분, 이 직분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은 더 크게 성공한다라는 이 세속의 가치가 아닙니다. 아셨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충분히 생활하면, 우리 다 생활인이잖아요. 생활인이에요.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논리로 이 세속의 가치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능력이 있으니까 또 크게 성공하고 능력이 없으면 더 안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을 있는 자는 받아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것으로 빼앗기리라. 29절 말씀 때문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아닌 것이에요.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였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숨결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완전히 다 망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 죄된 모습을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청지기 직분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리라.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또 굳이 목사님, 선교사님, 사역자만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요즘은 또 뭐 얼마나 더해요. 무슨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뭐 그냥 막 다 목사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맡기신 자들이 있어요. 목양을 맡기는 자들이 있어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쓰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가, 어떤 사람은 전도하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이 달란트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맡기신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의 경건이 실제인지 아닌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는지 식었는지,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닿았는지 아니면 땅으로 향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라고 시작합니다. 타국에 가 14절이에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대요. 여러분, 이거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내 옆에서 함께 하던, 마치 나와 함께 동업을 했던 사람이 뒤통수 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돈 들고 튀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사기치는 사람 주위에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인이 종에게 신뢰하는 의미로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합니다.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죄된 존재,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하나님 앞에서 신뢰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난 이만큼 대대로 신앙의 가문이고 잘 교육받았고 나 이 정도 실력 있을까? 나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일을 도울게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굴 도와요? 천지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뭐가 아쉬워요?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이 땅에 통용되고 사용되어지는 물질, 재화, 돈 다 사실 하나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경거망동하게 하나님,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하나님 일을 좀 도울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 것인데 맡겨주신 것입니다. 죄로 더러워져 죄된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이 가득하고 그 입술에 저주가 나고, 여러분 뭐가
제일 더럽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고 그랬잖아요. 주인을 사랑하기보다 주인의 것을 사랑하는 탐욕과 거짓된 성품, 우리 안에 깊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없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런 죄성이 그냥 막 드러나고. 어찌 보면은 우리 안에 있는 선한 자아가, 이것도 자아예요. 자아. 선한 자아가 우리 안에서 죄의 열매가 맺혀지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음란이라든가 탐욕이라든가 미움이라든가 이게 이 마음속에서 그냥 싹둑싹둑 잘라지는 것이죠. 그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런 선한 자아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님의 구주를 믿기 정말 힘든 것이죠. 왜 내가 죄인이냐? 왜 내가 죄인이냐? 나 죄 짓지 않았는데 여전히 죄의 열매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가 죄라는 걸 모르요. 그래서 세상과 단절되어서 수도 생활하는 수도승들이 한 가지 빠질 수 있는 위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타락한 죄된 자아의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자기 연민과 자기 안에 있는 그 관념, 생각의 그 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오히려 멀게 하는, 멀어지는 죄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그런 선한 자아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이, 그런 우리들에게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느냐? 선한 자, 교회 안에 모태신앙들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김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런 주인의 그런 맡김은 자격이 보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는 뭐예요? 뭘 받았다고 그래요? 선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의 선물이라. 구원의 은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그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의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주권적인 사랑, 그것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순종뿐입니다. 어떤 종은 5달란트,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인이 불공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여기에서 세속된 가치관으로 누구는 5달란트 주면서 누구는 2달란트 주면 1달란트 주면 공평하지 못해요 라고 생각하고 불평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질그릇이기에 토기장의 마음을, 토기장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각자 재능대로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왜 차별하냐? 그렇게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 우리를 기계처럼 똑같이 나누지 않으세요. 다 공평하게 나누자, 공평하게 나누자. 그러면 누가 일을 하고 싶겠어요? 또 그 얘기는 아니지만 겪으려고 할 뻔했어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에 우리의 그릇과 연약함과 가능성을 다 아십니다. 더 큰 그릇은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 위대하고 잘난 게 아니라 더 큰 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 작은 그릇에게는 그에 합당한 책임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그러시잖아요. 성경 말씀. 너의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 그 작은 일에 충성하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겸손이에요. 하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차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리고 그 다양함은 비교의 독이 아니라 겸손과 연합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말이에요. 겸손과 연합. 야, 저 사람 저런 걸 잘하네. 하나님 저런 은사를, 저 사람 참 말을 잘하네. 저는 저 사람 참 글을 잘 써. 저 사람은 참 섬김의 은사가 있네. 섬기는 은사. 아무도 모르는 데서 드러나지 않지만 어찌 보면 그 사람이 가장 빛나는 역할인지도. 다 나가고 예배 끝나고 다 나가고 홀로 남아서 교회 예배당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버려진 주보를 줍고, 그 마음 얼마나 귀해요. 그죠? 다 드러나고 싶어요. 다 잘나고 싶어요. 다 자기가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각자 맡겨주시는 섬김. 연합하라고. 서로 연합하라고. 5달란트는 다른 이의 1달란트를 업신여기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우고 함께 주님 주신 은혜의 기쁨을 나누고 한 몸을 이루라. 한 몸을 이루라.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자랑할 필요 없어요. 아우, 이만큼 이번에 투자해서 수익을 봐서 이만큼 돈이 있어. 응? 그래서 집을 샀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은 한 번 있다가도 한 번 훅 하면 없어져. 응? 예전에는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루가 뭐예요. 단순간 몇 분, 몇 초 만에 그냥 전 재산 날아갈 수도. 하나님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으로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린다는 것은 그냥 무슨 선심 쓰듯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11조를 떼어 드리는 훈련이 어려서부터 돼야 합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나의 신앙의 고백. 하나님 앞에 나의 전부를 내어 드린다라는 고백. 그러면은 복 받아요. 사실은 복 받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래서 인색해하지 마세요. 전부 하나님 것이라.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엄청난 큰 단위예요. 1달란트가 그 당시에는 약 6,000데나리온 정도 된대요. 그러면 이게 일반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이 1데나리온인데 6,000데나리온이면 한 노동자가 거의 한 20년 동안 일을 해야, 쉬지 않고 일하고 그것도 쓰지도 않고 모아야 되는 돈이 1달란트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오늘날로 치면 거의 한 8억? 평균적으로 한 8억 될까요? 8억, 10억? 사실 어마어마한 돈이야. 이런 돈을 맡기기도 쉽지 않아. 그러니까 한 달란트라고 이게 결코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왜 쟤는 저만큼 주고 난 이만큼 줘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 곧 시간과 건강과 생명과 재능과 지성과 가정과 관계와 직업과 소명과
교회와 직분과 물질과 기회와 복음의 지식과 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와 우리가 각자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리와 고난 속에서 배운 눈물과 눈물 속에서 이 기도와 심지어는 실패 자리에서 얻은 겸손까지도 주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달란트 안 받은 사람 없어요. 다 받았어요. 불평불만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여전히 비교하면서 불평불만. 그래서 요즘 어린 학생들, 청년들, 청소년들 SNS 하지 말고 누가 뭘 샀느니 뭐 자랑하느니 그거 다 뻥이야. 뻥. 예?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죠.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온통 여기에 매여가지고 실제로는 그 별거 아닌 건데 다 그죠? 한순간에 없어지고 마는. 우리가 가장 소원하고 소망하고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혜 없으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옳음을 주장해서 산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는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바로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아니라고요.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우리는 어찌 보면 관리자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돈 버는 재주가 있다는 말 우리 세상 사람들도 하잖아요. 맞아, 돈 버는 재주가 있어. 그 사람은 온통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버나.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관리자일 뿐입니다. 겸손을 배운다면 얼마나 복을 더 주시겠어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맡기신 것, 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멘. 그 물질로 뭐 하겠어요? 선교하자고요. 선교주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헌금하고 보내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뭐예요? 신들러 리스트 알아요? 신들러 리스트. 신들러 실제로 있었던 인물입니다. 독일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잡아가고 죽이고 학살하고 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게 그 어렸을 때 받은 상처 하나가 결국엔 무시무시한 독재자로 괴물로 한 민족을 하나 멸망시키려는. 근데 그 독일 사람 중에도 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기능이 있잖아요. 그럼 뭐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뭐가 있어요? 양심이란 기능이 있어요. 양심이란 기능. 그 독일에 공장에 있고 사업하는 큰 부자가 봤더니 너무 마음이 아픈 거라.
이 유대인들 다 그 잡혀가고 수용소로 끌려가고 거기에서 이제 뭐 어디로 가요? 가스실로 가든가 어디로 가든가 가서 이제 다 죽잖아요. 죽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린아이도 있고 그 어린아이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인간인데 짐승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쟤네들을 살릴까 고민하다가 그 아이들을 사오는 거야. 사와서 자기 공장에서 일시키고 사오고. 이거는 또 그 나치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준 거야. 돈을 주고 사오니까 돈을 주고. 야, 거기서 저는 그게 나의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기에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대속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게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야, 그렇구나. 호세아가 어땠습니까? 호세아가 그 고멜 그 여인 아주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안 믿는 그 이방 여자. 호세아는요 하나님 정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죄 짓는 거하고 거리가 멀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런데 저 고멜 여인을 데려와 살라고 여인으로 너의 신부로 맞이하라고 너의 아내로 맞이하라고 했을 때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일이겠어요. 저 음란한 마치 창녀를 데려와 살라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죠. 근데 데려와 삽니다. 순종해요. 근데 밤마다 나가는 거야. 또 나가고 뻐꾸기 가고 여기서 저기서 불러대고 결국에는 팔려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가서 값을 지불하고 사오라. 정말 싫었을 거예요. 나 같았으면 안 갔을 거예요. 가서 돈 주고 자기 부인을 사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얘기를 왜 하는 거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 하나님 아버지 마음. 달란트. 이 달란트 우리 교회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불려서 이건 내 소유가 아니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선교하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이 사명, 내 인생은 주인이 내가 아니다. 결국엔 이제 우리의 삶까지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된다라고 살아가는 여전히 교회에 나와도 그런 가치관이 있다. 그럼 예수님 진짜 믿는 게 아니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그냥 잠깐 이 교회 와서 마음의 위로와 위안 받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전 뜰만 밟고 가는 거예요. 종교인이에요. 종교인으로 살지 말라고. 생명으로 살라고. 예수 생명으로. 그래서 주여 하는 자보다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천국 가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야. 예수 믿으면 고백하면 다 믿으면 네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맞지만 그 고백이 거짓되다라면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무슬림 지역 가보세요. 거기서 나 예수 믿는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형당하죠. 참수형. 그런 고백으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 정말 마음을 읽고 입술로 고백한다면 내 목숨 주님 것입니다. 이 각오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주인이 멀리 타국으로 떠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떠난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주인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고 떠나셔서 다시 올게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 것처럼 안 오시고 계시잖아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어떤 사람 뭐 언제 온다 그러는데 다 그거 이달인 거 알죠? 사입인 거 알죠? 도적같이 오신다 그래서 도둑같이. 근데 하나 있는 게 모든 족속과 이방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오신다 그러는데 아직 지금 다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오셨으면, 예수님 오셨으면 해서 선교단체에서 선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명이죠. 그게 달란트죠. 어찌 보면 그들은 5달란트가 아니 10달란트. 그걸 더 써. 그 인생을, 자기의 삶을 완전히 녹아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배부르게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 나와서 띵가띵가 놀면서 일주일 동안 놀면서 그렇게 살면서 자기 신인세 한탄하면서 그럼 그런 배부른 신앙생활 없어요. 왜 자기 연민에 빠지냐고. 맡겨주신 걸 우리가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써야 된단 말이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우리에 맡겨주신 이 사명, 우리에게 주신 이 청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는 더 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우리가 시원케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잠시 나라가 좀 혼란스럽고 정치적으로 어렵고 국제 정세가 어떻고 전쟁 때문에 혼란스러워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이 청지기의 사명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복음으로 십자가로 세워지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자꾸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나님 나라, 우리 먼저 생각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 야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나가 아니다. 이런 망할 소리 하고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참 존경합니다. 이 나라에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심었어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사실은 자기를 우상화했어요. 그건 회개해야지.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회개해야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말년에 끝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기독교 국가를 만드는 게 다가 아니에요, 지금. 오히려 로마에 기독교가 국교가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핍박받았을 때는 정말 예수님 오실 기다리고 복음을 생명같이 여기고 전했는데 국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돼요? 뭐 교황이 나오기 시작하고 뭐 교회가 막 커지고. 그게 타락한 거 아니에요. 구교가 지금 캐톨릭 전에 그 구교가 타락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연옥이란 개념도 이거 사실은 이거 완전히 인간적인 어떤 타협이고 그렇잖아요. 응? 그냥 사실 죄된 존재는 지옥 가는 건데 그 단테가 쓴 그 책도 인간의 어떤 연민이죠.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바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 보혈로 십자가를 통과하면 지옥이에요. 지옥. 연옥은 없어요. 없어. 그래서 타락한 게 뭐야? 야, 너의 형제가 너의 부모가 죽어서 천국에 간지 지옥에 간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 연옥에 있으면 네가 이 땅에서 헌금을 많이 저 헌금통에 땡그랑 돈소리가 많이 나면 천국에 가실 것이다. 네가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것이다.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우리의 바람일 뿐이에요.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복음은 십자가는 죽음, 영원한 지옥 아니면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 공의로 하신 거 오늘 말씀 그 끝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영혼 무익한 종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아야 종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있는 성령의 은혜로 가감없이 받아들여서 가감없이 전하지 않으면 슬피 울며 이를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예수 생명. 오늘 달란트 받은 종들이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겼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혼났잖아.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26절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주인을 잘못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선함으로 어떤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 그러니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 안에는 또 교회 그 사상에 찌든 목사나 교인이나 신부나 그 신자들이 위험한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습니다. 이거 그냥 땅에 묻어두는 이거 그래서 이게 돈은 악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거 정말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이거 그냥 땅에 묻어놨습니다. 돈이 왜 악합니까? 돈을 섬기면 안 되지만 하나님 주신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할 줄 알아야죠. 사용할 줄 알아야지. 쓸 줄 알아야지. 잘 쓰면 돼요. 잘 쓰면 돼.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선교사님들에게 보내면 되는 거예요. 제발 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원금 그대로의 원금. 어쩌면 세상에서 이 종을 안전하게 관리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를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청주에게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분명하게 세상에. 단테의 신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면옥이 10단계가 있다로 10단계. 아우, 그거 너무 조잡하잖아. 하나님 뭐 그렇게 조잡해.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청지기의 기준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가 아니라 주인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우리의 기준도 이 세상의 가치로 머물면 안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되어드리고. 응? 오히려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 한 교회 안에 부흥할 때 어땠습니까? 그렇게 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이 복 받잖아요. 물론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 아,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그러한 공동체로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루 24시간을 그렇게 같이 모여 살면서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복음에 수정 드는 자들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너무 귀해요. 너무 아름다워. 주님의 신부된 자들로, 주님의 군사된 자들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귀하죠. 그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게 실제가 된 사람들이에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완전히 내어버려요. 실수할 수도 있죠. 넘어질 수도 있죠. 또 사람들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 뭐 말할 거 없고 뭐 교회에서 공격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복음 안에 섰기 때문에 이 세상도 진심은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진리는 통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십자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막 큰 교회도 막 뭐 욕하고 막 목사들을 욕하고 뭐 이런 유튜버들 여러분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짓들 하고 있는 겁니다. 좀 멀리 하세요. 보지를 마. 왜 거기다 시간을 낭비하고 거기에 내 에너지를 쏟아요? 멍청한 거지. 앞을 보고 빛을 보고 나가야 되는데 자꾸 발목을 잡아. 지혜로우시란 말이에요. 지혜로워야 돼. 걔네들은 그거 뭐야 다 게으르고 악한 종이란 말이야. 게으르고 악한 종이란 말이야. 청직 우리는 선한 청직이. 응? 빛을 보고 나가면 주인이여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우리 안에 이 고백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내가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면서 그럴 때는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에게 20절부터 21절 22절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의 위로예요. 위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 나같이 이런 질그릇에 나같이 이런 보잘것없는 그릇에 귀한 걸 담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뭐 쟤는 금그릇이고 은그릇이고 필요 없어요. 거기에 뭘 담느냐가 중요하지. 나는 금파이프고 은파이프고 뭔 파이프고. 이 하수고 이 배수로 말이죠. 응? 이 변기에서 내려오는 그 관이 누구는 금파이프고 은파이프고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인생들이 사실 이 땅에서요. 거기에 근데 뭐가 흘러가? 배설물이 흘러가. 자랑할 거 없어요. 인생들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무슨 그릇이냐. 거기에 주님 뭘 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뭘 담으셔야 된다. 복음을 담으셨는데 이 복음을 잘 증거하고 복음으로 또한 살아낼 때 귀하게 쓰이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게 될 것은 하나님 나를 보잘것없지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가 별거 아닌 것 같죠. 내 힘으로 될 것 같죠. 기도하는 거 우습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히려 더 이 부자들 중에서도 겸손한 사람 많아요. 왜 겸손한 줄 알아요? 네? 물론 갑자기 막 벼락부자 되고 이런 졸부들 말고 진짜 부자. 왜 겸손해? 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 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아는 거야. 야, 이거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날 도왔으니까. 물론 그 안에 자기 자신의 노력과 이 자신의 뼈를 갈아 넣는 워라벨이 어디 있어요? 워라벨이. 놀 거 다 놀고 먹을 거 다 놀고 쉴 거 다 쉬고 어떻게 부자 될 생각을 해? 자신의 삶을 갈아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거 내가 한 게 아니구나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달란트 주신 것에 대해요.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에게 5달란트 주신 거 배나 더 늘렸다고 해서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 불가능한 거야. 나로서는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한테 나와야 돼. 저번 주에 우리 여기 잠실지방 강남중앙교회 50주년 감사회를 갔다 왔어요. 교회를 새로 지어서 봉헌까지 하는 이제 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이 재단이 그 재단에 편입되는 그 교회 개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그리고 교단의 재산이 다 등기되는 거기 이렇게 현수막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맞지. 그게 그냥 예의상 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그냥 교회니까 그렇게 썼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 한편으로는 부럽더라고. 거기에 목사님이, 그 전 목사님이. 사실 그 전 목사님이 참 고생하신 거죠. 전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만
복음만 말씀만 전하시고 다른 데 기웃거리지 않고 교단 정치에 휘말리지 않고 그 교회 젊을 때 불러주셔서 은퇴할 때까지. 사실 그분이 교회 다 송전 지으시고 지금 이제 오신 목사님이 나머지 빚 갚으시고 하신 거죠. 부럽지. 여기 있는 같은 지방의 어떤 교회는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 한편 생각해보면 교만했다. 그 달란트 받은 거를 강남중앙교회 같은 경우는 5달란트 받은 거를 배나 불린 거죠. 순종해서 그 교회 다른 데 안 가고. 근데 한편으로 어떤 교회는 같은 지방에 그 처음에 그렇게 화양리에서 힘들게 화양감리교회에서 떨어져 나왔을 때 떨어져 나온 것도 아니고 거기 잘못됐지. 그 양반들이 부목사가 와서 설치는 바람에 담임 목사님, 설립 목사님 쪽이 오히려 나왔으니까 잠실로 나와서 개척을 새로 한 거나 마찬가지. 거의 한 30년 전에. 근데 그때 모셨던 목사님 참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신데 10년, 15년 하시고 서울에 강남에 강북에는 더 큰 교회로 가시면서 또 다른 목사님 오시고 또 한 10년 하고 또 서울에 큰 교회로 가시고 그러면서 이상해졌어요. 달란트 맡기신 건데 어찌 보면 한 교회에서 목자로 예수님이 목자이시지만은 교회에 주의 종을 세우신다라는 것은 목자로 양들을 목양하라. 근데 자꾸 그 목자가 떠나네. 또 떠나네. 그 교회가 붕할 리가 있나. 다 갈라지고 또 그 안에서 또 갈라지고 떠나고 상처받고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 한 달란트라. 회개해야 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거예요. 탐욕의 눈이 멀었어. 권력, 자신의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지. 성공의 눈이 멀어서 더 좋은 자리 가려고 감독이 되겠다. 탐욕의 눈이 먼 거예요. 비교되더라. 근데 나는 그 역사를 다 봤으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참 아린 거야. 무익한 종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누가 누굴 욕하겠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은 열매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열매. 이거 다 못했네요. 오늘 어찌 보면 딱딱할 수 있었는데 설교하다 보니까 또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있고 또 고백하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네요. 저 역시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 위하여 주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 다른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어요. 엔드타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엔드타임. 가까이 오고 있다. 종말론에 심취할 필요는 없지만은 내 현생에서 우리 현실 세상 사실은 더 실제한 현실은
하나님 아버지 나라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지는 소식들 가운데서도 분별하며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순종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